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를 맡기시고요. 시작.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그저께는 새벽에 호우처럼 비가 호우처럼 내려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얼마나 우리 사람과 똑같은 거 같아요. 날씨가 사람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변덕스러웠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사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힘들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밝게 살아가는 모습. 아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갔지만 이 시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크게 실패한 이유가 뭘까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 자신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침략의 시간을 뒤로 미룰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러시아의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그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무리하게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수많은 군인들이 동상에 걸려 죽었고 식량이 없어서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때로는 자신의 주장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되고 때로는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과 함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바로 즉 온전한 순종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순종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순종,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진정한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설교단으로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듣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 듣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한 용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듣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들려진 대로 들으면 됩니다. 시장에 갔다 와도 시장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지면 되는 것인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요.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온 시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시몬을 찾으신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몬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밤을 새며 수고했습니다.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런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진액을 짜서 정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어떠한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수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래도 보람을 느끼면서 힘든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허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란듯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영문까지 끌어다가 집을 살고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이자 갚기에 바빠서 그들이 정말 어디에 기울여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이자가 싸니까 빚을 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 어떤 분은 주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무언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정말 힘이 들겠죠. 이때는 누가 말을 걸기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매우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조금 해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까? 혼자 근무를 기울였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베드로 바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 배에 오르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 빈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마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듯이 바다를 등지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멀리에 해변가에서 앉아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며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자기 배에 오르신다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만약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정말 기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오르시면 얼마나 우리 식으로는 가오가 생겼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 목이 굳어지고 정말 자랑스럽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정말 패배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은 지쳐있고 지금 잠은 오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배를 봤을까요? 저 배가 누구 배라고 했을까요? 시몬의 배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야유한 것처럼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내 배냐?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냐라고 시몬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자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동조의 배였다면 그래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가야겠다. 나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말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집에 갈 수도 없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듯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때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못 듣는 채 하고 싶었던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질문했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한번 제 귀에 들리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순종하는 거 보려고? 또? 예? 순종 또? 예? 크게 제자 삼으려고. 물론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 제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변가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동료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 열심히 금을 깁는데 바빴습니다.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반복했겠죠. 집중했겠죠. 그 일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까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어떤 행사한다면 이장님께서 방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장님이 오시니까 또 시장님이 오시니까 꼭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라고 광고하지만 저는 그냥 듣고 안 나갑니다. 이유는 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일이 있으면 협력할 뿐입니다. 그렇듯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지금 금을 빚는데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원을 가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지금 어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꼼짝없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주 나오시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10번 하면 9번은 안 들려지고 한 번 겨우 들려질까 말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담당자이기 때문에 성가대이기 때문에 반주자이기 때문에 방송 시설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아빠가 목사니까 남편이 목사니까 꼼짝없이 딴 데 가지 못하고 더 좋은 교회도 있는데 다른 설교 듣지도 못하고 아빠 설교도 잘 못하는 그 아빠 설교를 꼼짝없이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인가요? 우리는 때로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억지로 무언가에 끌려가야 할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묵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심신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단으로 쓰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은 사글이 싹 눈 녹게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시몬은 안면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만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났지만 여전히 믿음은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기보다는 자기 생업에 바빠서 지금 거기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형편 따라서 내 삶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확신하고 또 고백을 했지만 내 삶은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닥으로까지 떨어뜨립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그곳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나면서 그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귀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내가 잘 나가고 좀 자랑스러울 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실패한 것 같고 또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을 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불이 나게 노력하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대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갈팡질팡 했던 적이 아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목회자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사실 제가 2001년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아멘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는 지금 나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직장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포로를 단신으로 전주에서 이사해서 살아갈 때는 정말 무언가를 해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도 전혀 제가 목회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고 동산교회에 와서 부임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깨닫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이 맺어지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예수 믿고 금방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가고 저 목사님을 만나서 저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겼던 건데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목회자를 만나고 어느 성도를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 들으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곧바로 아멘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상황에 딱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고 나는 지금 바쁘고 누군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할 그런 상황,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버텨야 돼요.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가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임했을 때 부임하기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때도 지나가리라, 지나간다, 버텨라, 견디라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 말씀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에이, 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화함을 주셔서 나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활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생각할 것이 참 많지만 내 마음 복잡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떠냐? 내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참 많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러한 고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전통에는 전례에는 지금까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고집을 꺾기에 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집센 성씨가 어떤 성씨입니까? 예? 자기 성씨는 아니라고죠. 어떤 분은 최씨, 어떤 분은 강씨. 죄송합니다. 어떻게 강씨, 최씨, 신씨도 있죠? 권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씨 안 만나려고 하는데 권씨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서반데요. 고집 되게 세요. 말 안 들어요. 남의 성씨가 고집 세다면 사실 우리 고집이 정말 세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내가 읽어보지 않은 것들, 내가 듣지 않는 것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오직 내가 보는 것, 요즘 특별히 유튜브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는 유튜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요, 유튜브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것만 듣습니다. 젊은이들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남들이 보는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좋다고, 이 약 정말 좋다고, 이 방송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여기 베트랑이에요. 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왜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전제됩니까? 억지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준 겁니다.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위로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말씀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아마 행복했을 때 교회 나오신 보다는 그런 분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 날 도와주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이 여지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꼭 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을 다 알고 내가 이야기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막 벅차오르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 용기가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절망했던, 낭망했던, 아무것도 바라지 못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요나입니다. 니네가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 가겠습니다는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저히 일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까지 용기가 필요했죠. 근데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땠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심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신 저신 다 믿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신, 예수라는 그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그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삶으로 보여줘라. 당신이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가졌으면 권사다운 말을 하고 장로다운 행동을 하고 집사다운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진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지 말로 장로, 목사, 권사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순종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적게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고기 많이 잡았다. 순종하니까 부도 났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땡!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거기서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가 따라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무릎을 안고 있습니다. 반드시 첫 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눈물 콧물 다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회개한 겁니다.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과 만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입니다. 회개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이 있는지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회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업으로 남지 말고 사람 나는 업으로 그 뜻을 택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이 그의 꿈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과정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뭐 할 건데? 총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내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고센 땅에 거합니다. 고센 땅은 그들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그들끼리 살았으니까 거기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서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어른 20세 이상만 60만에 이르는 200에서 3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넘어짐도 과정입니다. 성공도 과정입니다. 승리도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정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돈을 번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문제가 풀린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점을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병을 고치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도 역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듣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